우리나라 속담 중에 앓는이 죽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수고를 덜 하려고 어떤 사람한테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 일하는 게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걸 계속 보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직접 하고 말지라고 라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유는 속담이 적용되는 그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앓는이 죽는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중 누구도 죽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삶의 고통이 너무 클 때나 혹은 너무 슬프고 속상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고 당장이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사도의 삶의 이면에는 매맞고 또 굶주리고 헐벗고 또 생사를 넘나들면서 마치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그 어떤 사람도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그런 고단함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사람인데 그런 힘든 삶이 어찌 즐거웠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일이 틀어졌다고 또 원하는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홧김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겪어보지 못할 그러한 온갖 고통과 또 멸시와 위협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으니 얼마나 그가 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도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러고 싶다라고 했던 더 큰 이유가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세상이 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그런 서글픈 이유가 아니라 어떤 가슴 설레는 더 좋은 이유가 사도에게 있었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가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셋째 하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바로 그 낙원에 이끌려 갔다 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 가게 될 곳이 어떤 곳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돌아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보고 왔던 그 낙원이 어떠한 곳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사도가 들었다고만 말했을 뿐 사도는 그 낙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낙원을 보고 왔던 그가 죽는 게 훨씬 낫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러고 싶다라고 했다면 그 낙원이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그 어떤 미련도 가지지 않을 만큼 도무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진 옷의 광채를 보고는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그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주님의 그 빛나는 광채에 그가 압도된 나머지 어쩔 줄을 몰랐던 것이죠.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그저 온통 다 필요 없고 그 빛나는 광채 안에 지금처럼 계속 거하고 싶다는 소원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지으면 주님이 계속 거기에 계시고
또 자기 자신이 계속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이죠. 베드로처럼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늘의 날주 열왕기상 10장에서 대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러냐고 내가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이 그랬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솔로몬의 지혜와 또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는 그녀가 정신이 현황할 정도로 자신이 왕이면서도 솔로몬을 섬기는 신하들이 부럽다고 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감동에 그녀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보고 왔던 그 낙원은 대체 얼마나 대단한 곳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저 조금 허락하신 지혜에도 그렇게 감동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저 조금 허락하셨던 부와 영광에도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면, 그저 잠깐 변화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아주 잠시 동안 보고도 그렇게 입을 다물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장차 가게 될 그 낙원,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영화로운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천국,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이며 어쩔 줄을 몰라 했던 우리가 가게 될 그 본향은 대체 얼마나 좋은 곳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는 사도의 그 역설적인 말처럼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불쌍하기는커녕 들어가서 보는 그 순간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정신이 아찔해서 똑바로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눈부신 그 광채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갈 그 본향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당장 죽어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아니 차라리 더 빨리 그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멋대로 그런 선택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되찾으신 그 양들을 먹여야 할 그 사명이 이 땅에 남아 있었듯이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차대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듯이 그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그 본향으로 데려가실 것이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람들의 말처럼 힘들더라도 또 고생스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겨주신 그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때로는 인내하면서 때로는 즐거워하면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두 세상 가운데 끼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답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기쁘고 또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